그날 한 3배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원래 모이는 청년부의 한 3배 정도. 앞으로 그렇게 청년부가 부흥할 거라는 놀라운 이 그림을 많이 그려 주셔 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금요 수련회자 금요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다음 날 토요일 밤에는 이제 그랜드 스위스 호텔에 가서 1박 2 일을 했고, 주일날 청년 예배까지 해서 이 37장을 3번에 걸쳐서 이제 청년들은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대표로 또 한 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듣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어른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 아마 37장 1절부터 4절까지밖에는 못하고 그날 이제 끝났는데, 그 이후의 거를 지금 다 읽기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제 전달하고 그 꿈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이 37장을 봤지만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같이 이제 청년들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요셉의 그 스토리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철수 형제는 많이 들어가지고 또 들어도 괜찮죠? 예. 저도 벌써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창세기 37장을 그래서 몇 번 하는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는 그냥 창세기 요셉만 지금 잔뜩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꿈을 꿀 때 그 꿈은 우리가 매일 꾸는 그 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때에는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이때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구전 문학이라고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 가다가 모세 때 와서 이제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를 기록하면서 성경이 이제 기록 성경으로 시작된 것은 이 요셉이 죽고 430년 후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레위기를 받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 때의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꿈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 때부터 야곱도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바다나람으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아들들에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겠죠, 당연히. 그 아들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12아들들,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유다 지파는 너무 확실하게 잘 알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셋째 유다 바로 위에 셋째는 레위입니다. 레위. 예. 뭐 루벤 지파, 뭐 여러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우리가 이렇게 12아들이 다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 딱 한 명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구만 올라갔겠습니까? 오늘 주인공인 요셉만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 다 한번 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 그 앞에 야곱부터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예, 이 믿음의 전당에 야곱, 그 위에는 이삭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밑에는 12아들 중에 요셉만 이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부동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도 야곱은 동일하게 자신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요셉만이 바로 아버지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37장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5절부터 11절, 5절부터 이 10절까지가 요셉 5절 읽어볼까요?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이때 꾼 꿈은 뭡니까?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근데 또 꿈을 꿔요. 언제 꿈을 꿉니까? 이제 9절에 가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처음 꿈은 11별,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11별뿐만 아니라 해달, 그러니까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다.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이 더욱 이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채색 옷을 자기만 입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는 알았겠죠. 예. 17세가 되도록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얀 옷인데, 하얀 티인데 자기만 이제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그 전부터 알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입힌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 나이 되면 눈치를 벌써 채고 있죠. 그럼에도 요셉은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여기 꿈을 꾸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꿈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꿈을 갖다. 더 자세히는 굳건히 붙들다. 꿈을 굳건히 붙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다 모든 형제가 다 들었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 다시 말하면 그 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예요. 이때의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가 곧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구전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눈치로는 형들이 미워할 거라는 그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이 꿈이 아니면 다른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들은 나중에 가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흉년 2년 차에 그 이스라엘에는 돈은 있는데, 금은 보화는 있는데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타국에 가서 양식을 살 수밖에 없을 처지가 흉년 2년 차에 발견이 됐어요. 애굽에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 요셉의 헌신이 이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모든 나라마다 다 있는 스토리입니다. 다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12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20대 초반, 20대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이 순교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의 헌신,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놀라운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에 가보면 요셉이 흉년 2년 차에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우리 4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그 꿈을 전했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45장은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제 요셉은 그렇게 꿈을 이제 꾸었고 그 꿈을 이제 전했고 그 꿈을 전함으로 인해서 요백에 닥쳐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난이라 그럴까요? 환난이라 할까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단락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저 세겜 땅까지 양들의 풀을 먹이려고 간 그 형들에게 옷까지와 먹을 것을 챙겨서 갖다 주다 보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가보면 그 멀찍이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무슨 작전을 짭니까? 저놈을 죽이자. 뭐라고 약 올려요? 여기 제목이 이 제목은 이제 그 요셉을 약 올리는,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이런 의미예요. 야, 저 맨날 저 꿈만 꾸고서 꿈 이야기하는 저 미친 놈 온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예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나 루벤이 이제 그 꿈 만류해서 그냥 구덩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이제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지기 위해서 그에게는 뭐가 벗겨집니까? 이제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져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구덩이에 빠진 채로 그 밖에 형들은 유유자적하며 배고픈 것 때문에 또 동생이 가져온 양식 봐주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동생에 대한 조금의 염려, 근심 이런 것 다 없이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결국 또 유다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섭리의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 어디 있냐면요, 25절, 우리 본문 37장 25절입니다. 25절은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상인이라 그래요?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여기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 예, 고급진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고급짐, 최고급 향수, 최고급품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최고급품을 저 잘 사는 애굽에 가면, 예,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만, 예, 저기 청와대로 갈까요? 남대문 시장으로 갈까요? 예, 가장, 예, 비싼 동네로 가야겠죠. 왜? 이 물건들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그런 물건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상인들이 지나는 길목에는
인신매매 노예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고관 대작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고급 상인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상인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은 20에 그 요셉을 사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친위대장이면 지금으로면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 고관 대작의 최고의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는 그 부인에게 팔았겠죠. 어쨌든 그 부인에게 팔면서 여차저차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우리가 오다가 은 20에 그냥 싸게 착한 애처럼 생긴 그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다. 그냥 덤으로 줄 테니까 잘 좀 보살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요셉은 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섭리하심과 다스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팔려 타국으로 인신매매 당하는 게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과 엄청난 핍박이요 시련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각에서는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색옷이 벗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애굽에 팔려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연결 다리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아까도 말씀드린 거 12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어온 그 선교사들 왔는데 그 어떤 선교사 부부는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지를 한국으로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그 부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부산 지역에 와서 이제 신혼집을 얻으려고 했더니 집들이 다 여기밖에 안 차는, 그들은 키가 크고 부산지 그때는 집들이 다 여기밖에 안 차는 살만한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부산에 남고 부인 되는 사모님은 저 이제 서울 이제 다 먼저 온 선교사님 집에 같이 좀 기거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집을 구해서 막 구하는 과정 가운데 중국 인불 썼더니 뭐 속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힘든 상황 속에서 6개월 만에 신혼집을 만들어서 이제 첫 아이도 낳고 했는데 첫 아이가 그만 1년 반쯤 됐을 때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남편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1년 중 반을 나가서 막 돌아다니느라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은 아기는 죽었고,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나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배위량 부인이라고 그 찬송가에는 배위량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사모님이십니다. 그 찬송이 나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부산 앞바다에서 저 멀리 태평양 건넌 내 집이 있을 텐데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괴로움들, 이것이 어떤 선교사든 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 본인은 원치 않지만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자기 인생에 왔어요. 17세 나이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팔리는 그 요셉의 그 모습이,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모습이요, 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모형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합니까? 30.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몇 살이 됩니까? 30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게 이제 30이 비슷하고, 예수님은 은 20은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받았어요. 30에 팔렸고, 이 요셉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땅에 묻히듯이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구덩이에 내쳐지는 이 일이 당하고, 요셉은 여러분 채색옷을 입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족장입니다. 이때 족장은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12아들 중에 채석을 입은 요셉은 왕위를 이을 왕자의 역할이었는데,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옷이 다 벗겨지면서 그는 이제 짐승처럼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이 됩니다. 종에게는 무슨 인격이 있고 종에게는 무슨 사람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생사열탈권 때문에 그냥 재산의 한 일부분이었었던 그런 삶으로 전락이 돼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미래가 다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죽음과 같은 그런 인생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종으로 갔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수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이제 종이 됐는데 워낙 착실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이제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 아주머니의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견디다 나중에는 이제 뿌리치고 나가면서 요셉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아주머니에게 외쳤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고, 어쨌든 요셉은 그 자신이라고 하는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어떤 지위도 아무런 사회 보장도 없는 종이 주인이 하라 하면 사실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 억울한 누명을 씌고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됐는데요, 거기 죄수가 된 다음에도 또 착실하고 또 성실했던지 간수가 그 죄수장들의 아마 반장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죄수들을 또 섬기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예. 다른 감옥에 갔으면 못 만났을 건데 누구의 감옥에 있습니까?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 그 왕의 친위 대장의 그 집에 있는 왕국에서 생기는 죄수들, 고위급 죄수들이죠. 그냥 일반 죄수들이 있는 곳이 아닌 고위급 죄수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감옥에 이 보디발 장군은 왜 종을 거기다가 두었을까요? 원래는 여러분, 주인 여주인에게 이렇게 거부하고 도망친 종들은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도 이거 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단칼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 어찌 보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는데 요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만든 분이 있어요. 연극을 만든 분이 그 이제 보디발 장군하고 부인하고 이제 요셉이 도망간 사이에 장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보디발 아내가 그 요셉의 옷을 들고서 막 이러면서 남편에게 막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막 그 히브리 청년 데려왔을 때 걔가 나를 이렇게 겁탈려고 했다. 내가 도망가는 그놈을 옷을 이렇게 증거로 갖고 있다라고 남편에게 막 잔소리할 때 그 남편이 좀 이제 굉장히 폭력도 이렇게 딱 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또 그 짓 했구나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초범이 아닌 거예요. 너 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범이 아닌지라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보호 차원에서 그 여인과 격리시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에 가둔 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이 왕에게 자신의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을 소개시키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쭉 비디오처럼 이렇게 다 멀리서 볼 수 있으니 뭐 그러려구나 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 상황 가운데 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이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그 고통과 또 괴로움과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40장, 우리가 아까 보디발 내용은 40장이고 그 왕의 신하들의 꿈 이야기는 41장이고 42장에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대답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자, 40장입니다. 40장 2절, 40장 2절, 3절, 죄송합니다. 39장 2절과 3절입니다.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40장의 왕의 그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을 통해서 나타난 요셉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임마누엘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으니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니까 그 종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견딘 건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 요셉처럼 죄수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답을 주잖아요. 요셉은 뭐로? 믿음으로. 그렇다면 요셉은 믿음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내가 죽거들량 여기다 묻히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 나 죽은 이 유고를 잘 챙겨서 여기에 묻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요셉이 묻잖아요. 그 야곱을 묻은 헤브론, 거기 마물의 상수리나무를 거기다가 묻어달라라고 어디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50장 마지막 25절부터 26절에 요셉이 이와 같이 자기 자손들에게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해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25절부터 26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때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애굽에 내려왔고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쳐져 갈 것인지, 나중에 너희는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요셉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전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정확히 430년 후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응답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요셉의 그 메시지가 430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만에 찾아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이제 드디어 애굽화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는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지를 요셉은 믿고 믿음으로 죽으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약속처럼 붙들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가 어디 가든 그냥 잘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감옥에 그가 죄수로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요셉은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은 붙들고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죄수로 팔려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한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죄수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도 그가 너무 깊은 좌절이나 실망이나 포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없으신데요.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자, 42장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예. 자, 이 42장 이 상황은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1차로 왔을 때는 10명만 내려왔어요. 그 1차로 내려왔던 10명의 형들을 앞에 놓고 지금 요셉이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려 절을 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자, 30의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흉년 2년 차. 그러면 39살입니다. 요셉이 꿈을 몇 살에 꿨다 그랬습니까? 우리 27세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바로 애굽에 팔려서 종으로 있다가 죄수로 또 몇 년 있다가 썩다가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이제 흉년 2년 차에 10명의 형들과 이제 그 나중에 몇 달 후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다 만나는데 그 만난 이때가 39살. 그럼 17세에서 39을 빼면 몇 년이 남습니까? 22년. 우리 청년들하고 다 계산했어요. 22년. 그리고 22년이 지난 때예요. 이 42장 9절은. 22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그 형들이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하고? 생각하고. 22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때 꾸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이때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놔버렸으면 아마 요셉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뭔 인생인가? 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종으로, 나는 죄수로 됐는데 나에게는 남은 미래가 있겠는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요셉이 39살이 된 이 형들이 흉년 2년 차에 와서 정말 17세에 꾸었던 꿈처럼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절하고 있어. 엎드려 있어 아직.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해요. 그 생각이 여러분 갑자기 22년 만에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읽은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말씀을 내 거로 삼지 않으면 읽은 것은 지나버립니다. 암기한 것도 묵상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암기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암송했을 거 아닙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죠? 예. 되새기지 않으면 암기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마음으로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소가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요셉은 그 몇십 년 동안 그 외롭고 두렵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할 때 그 꿈을 그냥 단순히 밤에만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우리 친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사명 또한 선교사들만 받을 게 아니라 목회자만 받을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요셉은 목동 만석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되새기십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이요? 성경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삶, 그게 말씀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겨서 나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능력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상황만 보지 마세요.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장소를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모르는 척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없어 보일 뿐이지,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저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낮에 해배가 잔뜩 떠 있어서 달이 안 보여도 별이 안 보여도 해 때문에 안 보이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아기 때 보았던 태양과 달과 별은 그대로 있는데 나의 모습만 이제 늙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지막 그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요셉의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면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